인간의 바른 도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잠언에는 꼭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가 3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이 강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인간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꼭 지켜야 될 그 도리 30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다 요약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바른 도리가 뭘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면 착각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놀이공원마다. 이곳에 들어가 보면 눈을 의심케 하는 신기한 광경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분명히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게 물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거꾸로죠. 이 낮은 곳에서 오히려 높은 곳으로 물이 흘러요. 또 수도 파이프,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수도물이 팡팡 나와요. 가파른 언덕에서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다른 감각을 속이거나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막 깔깔깔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자,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눈을 마비시켜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우리의 귀 속에 또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시적으로 약한 세력은 또 악인이 잘 되도록, 또 형통하도록, 또 악인이 영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속이는 영적 착시 현상을 사단의 세력이 연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인간의 도리가 뭘까? 그 첫 번째입니다. 죄인의 일시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일시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언에서는 죄인이나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적인 사람이 그냥 조금 잠시 동안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잠언 2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24장 19절에도 악한 자의 일시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희생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나 또 행복, 감사,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것은 열등한 자가 우울한 자에 대해서 품는 열등감이다. 그런 열등감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 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유산으로 얻게 될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또 한탄해하거나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쇠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산소망을 굳게 붙잡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입니다. 자,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영어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나 악인이나 세상 사람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절제하고 방탕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 29절, 30절, 31절에 관해서 보면 쭉 다 무슨 얘기냐? 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술. 또 잠언 23장 27, 28, 32절 방탕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는 자는 결코 일시적인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옥스포드의 성경 원어 사전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보는 이 옥스포드 원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는 자는 한쪽 발을 관에 넣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묻힐 관 있잖아요. 그 관에다가 한짝 발을 집어넣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무절제하고 방탕하는 자에게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 어떤 재앙이 찾아오느냐 29절을 한번 봐주시죠.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가닥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무절제하고 방탕한 자에게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과 원망과 상처가 찾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32절 33절을 보니까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그들을 물어버릴 것이다. 34절에 바다 한복판에 누운 것과 같고 파도치는 바다 한복판에 누운 것과 같고 자, 돛단배 돛의 끝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돛의 끝에 누운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바닷속으로 붕덩 함몰된다는 거죠. 세상 속으로 푹 빠져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절제하고 방탕한 자들과 사귀지를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식무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무구포. 이게 무슨 말일까? 곧 군자는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다. 즉 먹되 배부르지 않도록 하여 자신의 수양에 힘쓴다. 식무구포 그랬는데 이것저것 잘 못 먹게 되면 다 망가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아주 중요한 도리. 이 세 번째는 뭘까?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꼭 지켜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첫 도리를 꼭 지켜야 된다. 자,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최고의 지혜는 우리가 누누이 배웠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또 하나 최고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뭘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23, 24,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 너무너무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일까? 자, 인간을 향한 약속의 첫 계명, 이 도리를 꼭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존중을 받아야 되죠. 부모는 공경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너무너무 험하게 하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을 가르쳐준 정말 나쁜 부모에게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 공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를. 그 이유는 뭘까? 다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부모를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온 세상의 풍파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이 뭘까?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나 또 부모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 깊고 깊은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눈으로 늘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것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죠. 또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정의 중보자입니다. 또 자녀의 사랑에 생명을 담보로 거는 유일한 주님을 닮은 분이에요. 자녀들이 잘 때는 이라는 목숨까지 걸지요. 우리 위해서 목숨을 거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있다면 부모입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뭐가 와르르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제5계명, 약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10계명의 돌판이 2개잖아요. 하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인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제5계명이 뭘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이 뭘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2, 제3, 제4 이렇게 쭉 그런데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제1계명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을 향한 대인계명이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 말이에요. 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 이웃에 대해 거짓말 빵빵하는 것보다 더 큰 죄, 이웃 것을 탐해요. 이웃의 아내도 탐하고 그의 남종과 여종을 탐하고 또 이웃 것의 소나 낙이나 뭐의 소유를 탐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범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렇게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나라가 어두워질까? 예, 핵심을 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때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도적질을 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게 되고 이웃 것을 뺏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게 그렇게 잘못한 부모라도 그 부모를 꼭 공경해야 되는 이유,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세의 모습,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 다음 돈 사랑이야. 돈. 또 하나 뭘까요?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가정이 망가지는 것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학교의 교권이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아주 기이 여기는 것, 와장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조차도 또 귀한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그 모든 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바른 도리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그 바른 도리 가운데 3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죄인, 악인, 세상 사람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는 자는 한쪽 발을 자기가 죽을, 자기가 묻힐 관에 넣은 자와 같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꼭 지켜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켜야 될 최고의 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인간의 계명에 해당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이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인간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고 효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고 또 부모님을 잘 또 공경하고 또 섬기는 자녀들이 되며 또 교회도 늘 아름다운 섬김과 또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